네. 아, 오늘까지 이제 마가다락방 특별새벽기도회가 이번 주까지니까 오늘까지 속장, 부속장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속회 가이드 영상을 지금 영상으로 제작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없지만 그립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줌을 통해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속회공과 페이지로는 76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회복 운동에 대해서 느헤미야 9장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공지부터 먼저 나눌게요. 중요한 부분 공지부터 나눕니다. 첫 번째 공지는 속장 위로에 있다는 거 27일부터 28일 월요일 화요일 경도 속초 일대고 블레싱홀에 보입니다. 블레싱홀에 7시 반까지 월요일 날 7시 반까지 모여주시면 참석하시는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회비 내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 함께 모여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워낙 많이 가보셔서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챙기시고 함께 해주길 바라고, 또 다른 내용들은 제가 또 공지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이제 개근하신 분들 있죠. 저희가 이제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믿음교구는 24일 금요일 날 예배 기도회가 마치면 1층 로비로 오시면 저희 부스가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믿음교구 부스가 있어서 저를 보시고 찾아오시면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10번을 다 개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몇 번은 좀 이렇게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끝까지 참여하시고 마지막 날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명단을 다 뽑습니다. 명단을 뽑아서 할 텐데 26일 날 주일 날 1층 로비에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속장님들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체크를 온라인 하시는 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드림 페스티벌 이제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했는데 예상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어린이 친구들이 오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안전 사고 없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섬겨주실 교사분들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은 또 봉사자를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실 분들 또 찾고 있습니다. 1층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잘 연결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 어린이들 아시는 분들도 초대해서 함께 해주시면은 좋은 어떤 교회의 뜻을 밟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새롭게 교회를 또 경험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선교에서 차량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제 사랑의 선교회 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부흥이 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봉사하실 분들이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15분부터 30분.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1시 반. 그러니까 딱 이제 교회 오시고 이렇게 교회 가시는 거,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복귀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차량 운행해 주실 분들이 있는데 이종 보통 면허 소지자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네요. 경기연의 감독이 평신도 분들과 같이 하는 체육대회인데 6월 6일 목요일에 있다고 합니다. 협성대학교에 있는 화성시죠. 화성에 있는 협성대학교인데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6월 6일 날 또 공휴일이잖아요. 되시는 분들 함께 가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회공과 76페이지고 느헤미야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41면 741면입니다. 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38절은 9장 전체인데 제가 37절과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의 갱신에 대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함께 느헤미야가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다시금 세워갔죠. 재건했죠. 그 신앙 회복 운동 어떻게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이날의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이죠. 3시간은 그 제자리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그러니까 또 3시간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엄청난 시간, 6시간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3시간 성경책을 읽고 3시간을 기도했다. 어,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현대 사회도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죠. 뭐, 물론 3시간 성경 읽을 수 있고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뭐,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두 번째 문단에 기록했지만 수많은 죄악의 시간이 지났어요. 역대 상하를 보시면 아시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솔로몬의 그런 엄청난 영광의 시간도 있었지만 다윗 왕과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악한 왕들이 지배하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던 수많은 시대를 지나고 70년간 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될 수 있었고, 그때 비로소 회개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으로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면 은혜 충만해진다. 아이, 당연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나의 신앙이 조금 뭐라 그럴까? 침체되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이 대체되어지는 과정. 또 재정이라든지 인생의 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전력을 다해서 3시간, 3시간씩 나올 수 있나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제약의 기간이 지나고 수많은 어떤 형벌의 기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또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건 뭐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3시간 예배했어. 내가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봤어. 이게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움직여 주시고 주변에 있는 좋은 여건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기도의 처소를 만나게 해주시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게 되어야지 정상인 거지. 내가 3시간 기도했어. 내가 3시간 말씀 봤어. 그러니까 나는 이전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노란색 글씨로 써놨잖아요. 노란색 배경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의 자격은 없어요. 자격이 없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자격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방 가면 되게 민망한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부르심 받은 과정들이 특별한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결단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신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도무지 한 게 없다고. 진짜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가서 존재한 것뿐이에요. 그럼 주님이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제가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나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3시간, 3시간씩 말씀 3시간, 기도 3시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9장 30절에 보니까 주의 크시는 긍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뭐 사사기도 뿐만 아니라 뭐 출애굽 때부터죠. 아니요, 더 전에 창세기 때부터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역사들을 겪어오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까지 이르러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주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은혜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악하고 약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표 주자인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주신 거예요. 어떤 죄인들이 대표인 거죠.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하든지 내 과거에 하나님과의 있었던 추억들 이거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고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걸 돌아본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어. 이거 사실 하나만 기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드리니까 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취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나와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까 1번 했을 때도 말했지만 주어가 진짜 예수님인지, 주어가 하나님인지, 그거를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붙드심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지금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웠다 나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다시 견고한 언약을 세웠대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느냐 변개하지 못하게 봉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언약입니다. 언약을 개신교는요, 개신교의 특징을 이 신학교에 배운 게 뭐냐면 갱신이에요, 갱신. 그러니까 이전 것을 새롭게 다시 고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 것을 그대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을 새롭게 고쳐서 받아들여요. 근데 그 고치는 게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변화된 세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서 갱신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생각 없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을 생각 없이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성분들은 다 머리에 못 쓰고 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있는 문화적인 습관들 이런 거 변개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걸 금지해야 되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여성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된 게 뭐예요? 이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신약 성경에 와서 갱신이 됐어요. 주일로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다 갱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갱신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새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온전한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갱신되어져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언약을 그런데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300몇 가지, 400개로 세분화시켜서 다 받아들여서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와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갱신이에요.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고 나는 앞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과정. 언약의 갱신의 과정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키고 단순히 잘 살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거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생명의 법을 적어두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예배인 거예요.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일 예배를 넘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풍성해지겠죠.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날마다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취해서 내 스스로의 그런 고백에 취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갱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성령으로 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거의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삶, 그것을 깨닫는 삶,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영혼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과 능력의 힘을 더해달라고, 또 마가다락방 특색 끝까지 잘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드림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어린이들, 오는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교회들을 밟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어떤 전도의 발돋움판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언약의 갱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안심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지 않고 나의 상태만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 언약에 대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언약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 성령으로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 해주니까 그 갱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특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강권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이 힘으로 기도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기도로 주는 물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준비할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들이 어린이 페스티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진행될 텐데 안전사고 없게 하옵소서. 많은 어린이들입니다. 1,5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더 많은 헌신의 손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굴 가운데 나오는 무슨 자녀, 나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교회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그도의 디딤돌 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와 말씀이 내가 어떤 의지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예배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의 늘 언약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언약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기도에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내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장님, 부속장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부교육자들 분들 가운데도 주님 힘 주셔서 그것들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드림 페스티벌 이제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나오는 모든 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헌신하는 자들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전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찬양하신 후에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늘 하던 대로 줌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다락방 특별새벽기도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